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셨다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셔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성실과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며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옵소서. 오직 주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오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놓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멍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노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교동문은 56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자비하신 주님 날 불러주시고 그 귀한 보혈 올려 날 씻어주시니 내 죄가 흉하여도 날 깨끗게 하사 그 귀한 보혈로서 날 구원하시네.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주께 이끌어 그 넓은 주의 마음 날 용서하시네. 그 크신 주의 은총 큰 기쁨 주시며 나 주의 영광 잔치 참여케 하시네. 주 성령 우리 마음을 주께로 이끄니 나 주의 능총 있고 주 찬양합니다. 주 성령 내게 오사 나 방황할 때에 늘 인도하여 주사 실족케 하소서. 주 넓은 가슴 안에 날 안아주시고 내 마음 슬플 때도 날 위로하시네. 나 절망할 때에도 주 인도하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토록 무더웠던 여름철이 이제는 서서히 뒤로 물러가고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을 맞이할 때에 어느덧 가을의 문턱에 와 있는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섭리를 다시금 깨달으며 감사합니다. 9월의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하여 저희들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오니 모든 영광 홀로 받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먹보다도 더 검은 죄성을 회개하오니 용납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에 속한
각 자치 기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 지체들이 맡은 바 그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지체들이 연합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특히 하반기 아기 노래 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여하는 10명의 아기들이 일찍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여 하나님 안에서 올곧게 자라가는 아기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고유의 명절 추석 연휴 기간입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을 비롯하여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일가와 친지들을 만나기 위하여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사 안전하며 평안한 시간들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부와 의료계의 분쟁이 아직도 타협점을 찾지 못하여 응급 상황이 발생되는 환우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그 문제도 하나님 뜻 안에서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를 돕기 위하여 수고하는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사 갑절의 복으로 채워주시며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음향하시는 존귀한 찬양이 되게 하시며, 오늘도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사 모두가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하며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4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정원이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아멘.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요.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자기 집과 하나님의 집을 비교해 봤습니다. 자기는 참 괜찮은 집에 살고 있는데 아직 성전이 제대로 세워 있지를 않으니까 참 하나님께 좋은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데 어떠합니까?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환성을 지르면서 너무 잘된 생각이다.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성전은 다윗이 짓는 게 아니고 솔로몬이 짓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다윗이 이제 성전 짓는 모든 일들은 준비해 놓고 이제 나머지 다윗이 솔로몬이 모든 것들을 다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을 너무 좋게 보셔가지고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다윗아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 그랬느냐. 근데 그 마음이 너무 좋으니까 내가 너희 집을 지어줄게라고 약속을 하셔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의 11절 말씀 보시면 7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끝부분에 보면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집을 줘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럼 다윗에게는 이미 집이 있잖아요. 자기 집이 좋은데 하나님의 집이 좋지 않아서 내가 집을 짓겠다,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다윗에게는 이미 괜찮은 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에게 집을 줘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그냥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가족, 다윗의 가문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가로서의 다윗의 그 모든 영화와 다윗의 그 가문의 견고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들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문이에요. 근데 기도는 여러분 뭘로 합니까? 말로 하잖아요. 다윗의 말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29절 끝에 가보면 이제 청하건대 그래. 청하는 거 딱 한 가지예요.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맨 뒤에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예.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가정이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그렇죠. 아멘 해야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신다는데 이보다 더 귀한 언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18절부터 28절은 뭘까요? 기껏 쭉 전체 내용이 딱 한 가지예요. 주의 종의 집에 뭐예요? 영원히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오. 종의 집이 주님으로 인하여 영원히 복을 받게 해달라는 거. 이것 말고 무슨 내용이 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앞에 18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은 쭉 다윗이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말입니다. 기도라고 할 수도 있고 말이죠. 그 다윗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한번 가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 내 집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지난 모든 시간을 은혜로 먼저 평가해 버리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지난 시간은요,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온갖 고생을 다 했던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조차도 다 은혜로
얘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예쁘지 않겠어요? 야,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데, 내 집이 무엇인데 나를 여기까지 이끌으셔서 나를 오늘 왕의 자리로 이끄셨는가를 생각하는 거죠. 은혜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이 다윗의 말을 가만히 보면은요, 다윗의 말은 참 말을 하나 듣는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예쁘게 잘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얘기해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21절 말씀을 한번 내려가 보시면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렇죠. 주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는 이 말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요, 다 듣고 보면 그냥 마음이 저절로 열려요.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너무 말을 이쁘게 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 잘한다는 건 참 좋은 겁니다. 여러분, 말을 잘한다는 건 결국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 다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말을 잘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친교실에 책이 한 권씩 늘어납니다. 성도들이 읽다가 괜찮다 싶어서 추천하면 그 책들이 이렇게 쭉 모아지고 있습니다. 주일날 좀 일찍 오시는 분들이 그 책을 펼쳐서 읽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보니까 이름을 적고 대출까지 해가시더라고요. 자기가 읽다가 괜찮으니까 그 책을 빌려가시기도 해요. 그 중에 이제 책 하나가 있습니다. 말의 품격이라는 책이 거기에 꼽혀 있을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예배 끝나고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줄 설 것 같아요. 책은 한 권밖에 없는데, 책은 언제든지 거기에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들춰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3쪽, 4쪽짜리로 단편으로 쭉 이렇게 말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들을 이렇게 잘 적어 놓은 책입니다. 그 중에 작가가 경험한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작가가 어느 무더운 여름날에 이제 글을 쓰려고 컴퓨터를 가지고 카페에 가서 앉아 있었는데, 한 50대 초반의 남자가 직원에게 커피를 주문을 했습니다. 직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객님, 차가운 커피를 드릴까요? 뜨거운 커피를 드릴까요? 이거 물을 수 있는 질문 아닌가요? 다 묻죠. 요즘에는 다 물어요. 그냥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스로 드릴까요? 따뜻한 거로 드릴까요?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순간 그 손님의 발언으로 인해서 거기 앉아있던 모든 손님들이 그 사람에게 집중하게 됐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 사람아, 당연히 아이스 커피지. 당신 같으면 이 더운 날 땀 뻘뻘 흘리면서 징글맞게 뜨거운 커피 마시겠어? 확 그냥 이렇게 돼 있어. 그냥 따뜻한 거 달라 가던가 아이스 커피 달라 그랬으면 될 텐데. 그 다음이 참 그 작가다 보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이 말에 대해서 저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남자가 토해낸 명사와 동사, 거기에 달라붙어 있는 조사와 어미에는 타인을 향한 적의와 공격 본능이 빽빽하게 새겨져 있었다. 남자가 쏟아낸 자음과 모음은 우연히 탄생한 게 아닌 듯했다. 그 말들은 남자의 몸과 정신 속에서 오랫동안 서로 치고받으며 갇혀 지내다가 입술이 열리는 틈을 타 감옥을 탈출한 죄수들처럼 느껴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작가 아니랄까봐 아주 작가답게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그냥 따뜻한 거 주세요, 차가운 거 주세요. 그러면 될 건데 자기의 감정을 뭐 하려고 일하시는 분에게 표현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라는 게. 그러니까 그 말로 인해서 뭐가 다 드러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한자에 품이라는 단어가 있죠. 품. 입구자가 3개가 담겨져 있는 단어죠. 인품, 성품 할 때, 또 품격 할 때 그 품자가 다 있죠. 여러분, 옷 잘 입는다고 인품이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화장품을 쓰고 좋은 냄새가 난다고 인품이 있는 게 아닙니다. 멀끔하게 생겼다고 인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의 첫 마디가 무엇인가가 드러날 때, 거기에 뭐가 나 사람의
격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입구자가 세 개가 있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때나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그걸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서양의 고전은 그것을 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책에는 이런 글도 있습니다. 프랑스 한 카페 메뉴판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커피 그러면 해놓고선 7유로 이렇게 돼요. 7유로 정도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0원 조금 더 되는 그런 돈인 것 같아요. 커피 해놓고선 7유로. 커피 주세요 하면 4.5유로.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러면 1.04유로 이렇게 되놨다는 거예요. 똑같은 커피인데 고객이 어떻게 그 일하시는 분에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커피값이 싸지는 거죠. 그걸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을 말해 준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만납니다. 결혼한 자녀들의 가정과 부모님들이 만나고 또 여러 형제들이 함께 만납니다. 만나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말하는 거죠.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얘기합니다. 만나면 어떤 말을 할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다 만나는 것에 집중하지 만나면 내가 무슨 말을 할까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유독 같은 집안에 살면서도 하루에 밥 먹는 시간이 다 달라서 함께 앉아서 밥 먹지 않다가 유독 명절이라고 또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하나의 형태입니다. 이마음쯤 되면 뉴스나 신문이나 이런 데서 무슨 증후군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래서 이 명절 앞뒤의 전후로 해서 이렇게 저렇게 마음 상하는 일들 이야기들도 많이 합니다. 이 명절이라는 게 참 독특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명절을 모르지 않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명절의 가치와 의미를 다 알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명절은 의무방어전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저 때가 되었으니까 명절이구나. 그러니까 가야 되지 않을까? 만나야 되지 않을까? 만나야 된다라고 서로 당위론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년을 기준으로 보면 한 300날 이상은 다 핵가족으로 각자 살다가 같은 집안에서 살면서도 핵가족으로 살거든요. 밥 먹는 시간 서로 다르죠. 들어오는 시간 다르죠. 나가는 시간 다르죠. 같은 집안, 같은 지붕 밑에 살면서도 핵가족으로 살다가 명절이라는 이름하에 갑자기 뭐가 되는 거예요? 전통적 공유 가족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밥상에 동시에 모두가 다 갑작스럽게 같이 앉게 되는 거죠. 이게 당연한 것 같은데 당연하지 않은 거가 돼버리고 그 당연함의 자리 속에서 나누는 대화들이 가끔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죠. 네이트 큐라는 그런 단체에서 5일간의 추석 연휴 동안에 가장 부담스러운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한 6,200여 명 정도에게 물었더니 20대에서 가장 많이 대답한 것이 친인척 간의 잔소리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친인척 간의 잔소리.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취직은 했느냐? 이거 물을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결혼은 안 할 거냐? 물을 수 없는 건가요? 우리 인생사에서? 예? 여러분 전혀 안 묻습니까 그런 거? 우리가 살면서 다 할 수 있는 질문들이에요. 부모님에게 건강하십니까? 물어보듯이 이런저런 물어볼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는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유독 그때는 그런 질문, 그런 말들을 하지 말아야 될까?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관계가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평상시에 명절 아닌 평상시에 모든 관계가 원만하면 그때 얘기하는 거 저기 얘기하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유독 그날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만큼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 얘기가 없다라는 겁니다.
할 얘기가 많으면 사실은 그것들은 다 뒤로 갈 얘기인데 내 인생 가운데 그 사람의 상대의 인생 가운데 할 얘기가 많으면 우리는 서로 그것 말고도 대화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추석이라는 이 거절하지 못하는 의무로 대응하는 이 시간을 이제는 조금 더 참 좋은 말을 통해 서로에게 괜찮은 시간으로, 때로는 발랄함이 돋보이는 순간으로 만들어 보아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한번 써봤습니다. 유쾌한 충격을 주는 겁니다. 뭘로 인해서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모두가 식상해져 있는 이 명절에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순간에 누군가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유쾌한 충격을 한번 줘보는 것들은 어떨까라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 여러분, 추석에 부모님 찾아가는 거 참 어렵고 힘든 것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들도 굉장히 힘듭니다. 오죽했으면 오는 거 좋은데 가면 더 좋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서로가 간단치 않는 이 순간순간들을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좀 의미를 새롭게 바꾸어가면서 유쾌한 순간들로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 유쾌한 건 무슨 뭐 선물을 많이 드리거나 또는 뭘 어떤 외식을 한다거나 그런 걸 통해서 얼마나 유쾌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 순간에, 그 찰나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고 격려하게 만들고 용기 주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 적어도 예수를 믿는 우리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오늘 살아간다고 한다면 내 안에서 나오는 말의 능력을 보여주는 명절을 한번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상하는 것이 실상이 되도록 한번 준비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오는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안 나오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뭔가 나와야 돼요. 사람을 만났으면 인사도 하고 그 다음에 말을 이어가는데 할 말을 없으니까 가장 본질적이고 그리고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할 거리를 준비하는 사람이 한번 돼보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다윗의 말 언어들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언어들을 오늘 보면은요, 하나 버릴 언어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나가고 있는 귀한 언어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다윗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할 말을 잘 준비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5장 12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 이렇게 얘기해놨거든요. 경우에 합당한 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닌 게 아니라 그 상황과 그 형편에 가장 적절한 말을 우리가 해보는 훈련을 해가는 것이죠. 다윗은 참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이 있어요. 말을 잘한다는 건 기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럴 때 살짝 비꼬아가지고 한바탕 웃음거리를 만든다는 것, 위트를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말이 어떤 권위를 가지려고 애쓰는 것도 아닙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한 말을 통해서 그가 속한 무리나 관계가 활발해지고 격려가 되고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한마디 한마디 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내 상대방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격려함을 받는 것이 바로 말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한마디 한마디 말 때마다 그 주변이 으쌰으쌰하는 그러한 기회가 참 많았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는 여러분 골리앗 앞에 뛰어가던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골리앗 앞에 누가 있었느냐면 사울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가 쭉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은요, 이스라엘이 발발발 떨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기고만장해서 이스라엘 군대도 멸시하고 하나님도 멸시해요. 그런데도 나갈 싸울 용기가 없으니까 그냥 참호에 앉아가지고 궁시렁궁시렁 대면서 무기력하게 그 자리에 있기만 한 것이 사울 왕의 군대였습니다. 다윗이 와서 가만히 보니까 이건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누구에게 얘기하느냐면 자기가 골리앗에게 싸우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 만류하죠. 그런데 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면서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느냐면 이렇게 골리앗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라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겠다라고 선언하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리앗에게 달려가죠 다윗이. 그래가지고 물맷돌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 다음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그러자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한마디 하고 그 말에 맞는 행위를 하기 시작하니까 주변에 찌그러져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무기력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와 하고 일어나서 블레셋에게 뛰어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골리앗 하나만 물리치면 전쟁에 이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을 잘한다는 건 뭐예요? 내 주변이 내가 한 말을 통해서 용기를 얻는 거예요. 힘을 얻는 겁니다.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을 잘한다라는 것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좀 좋을 때였다라면 나쁠 때도 있었어요. 어떤 경우였느냐면요. 한참 왕의 힘을 발휘하고 있을 때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다윗을 물리쳐 버립니다. 그래서 쫓겨나가는 형편이었어요. 다윗이 쫓겨갔는데 그 쫓겨가는 부하들과 함께 처절하게 도망을 가고 있는 그때에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다윗을 저주하기 시작을 합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제 저주하기 시작하는데 사무엘하 16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시므이가 계속 다윗을 쫓아오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피를 흘린 자여,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속 따라오면서 저주를 퍼부어대요. 그랬더니 부하들이 하도 듣기가 싫으니까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건너가서 저는 목을 베버릴까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놔둬라, 놔둬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이 혹여 하나님께서 그를 시켜서 나에게 하는 것인 줄 어찌 알겠느냐라는 거예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 표현으로 보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다윗과 부하들이 쉼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예요? 도망가는데 무슨 쉼이에요?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염려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분노가 잦아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참된 도망가는 다윗에게도 진정한 평안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신 거죠. 그래서 뭐예요? 모든 무리들이 안정케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재미있는 건 그 다음이에요. 압살롬이 그 반역이 물리쳐져 가지고 다윗이 왕권을 차지하고 돌아오는 길에 제일 먼저 다윗 앞에 엎드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시므이라는 사람이 엎드린. 그렇게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이 다윗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다윗을 영접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이상한 사람 됐습니까? 네? 다윗이 이상한 사람 됐습니까?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 됐어요. 시므이가 한순간에 이상한 사람들을 부르고 말지 않았습니까? 말을 참 잘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또 한 번의 이야기가 있어요. 역대상 1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블레셋과 다윗이 아주 치열하게 전쟁 중에 잠깐 쉬고 있는데
다윗이 목이 너무 갈증이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블레셋들이 차지하고 있는 저 베들레헴 곁에 운물이 있는데 그 운물물이 참 맛있는데 그 말을 꼭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충실한 부하들 셋이 이 블레셋 진영으로 뛰어들어가 가지고 그걸 다 물리친 다음에 물을 길어와요. 그런데 그걸 본 다윗이 그 물을 마시지를 못하고 어떻게 하느냐면 여호와의 전에 부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아니하리라.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먹으리오라고. 그 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피라고, 생명의 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역대상 11장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다윗을 위하여 충성을 다했던 장군들, 장수들, 부하들의 이름이 쫙 기록이 되어져 있는 장면이 바로 역대하 11장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말을 해야 됩니다. 어떤 말은 그 사람을 살리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말을 있지만 어떤 말은 똑같은 말인데도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곤고하게 만드는 말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이지만 그 실수를 다 뭐로 갚아나간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말로 갚아나간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추석은요 살면서 가장 가까운 가족이 만나는 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만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가족이라는 건 그런 존재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죠. 누가 뭐라 그래도 가까운 사람들이 바로 가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가까운 가족이라는 말 속에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가까움이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용납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움이 내 감정의 오물을 가족들에게 쏟아부어서 되는 쉬운 곳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족은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든 싫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의 가족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에게 가깝다라는 말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그러면서 예의가 있게 감당해야 할 단어가 가깝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나가면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례가 뭐예요? 예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뭐예요? 좋은 화려한 언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선물을 많이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있음 자체를 예의 있게,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가치 있게, 그 사람의 있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사랑의 자리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움을 끊어낼 수 없게 섬세하며 예의 있게 다가가지 않으면 그것이 그 순간에 다 아픔이 되고 좋은 말 하는데도 아픔이 되고 걱정해 주는 말이 되는데도 상처가 돼버리고 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이 가까움의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알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이 기도문 속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안 그러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가 다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부모님들은 부모님대로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데 과정도 같아야 됩니다. 과정은 뭡니까, 여러분? 과정 속에 우리가 잘해야 될 것들은 말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할까요? 그 말을 통해서, 말을 잘한다는 건 그 말을 통해서 서로가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이 말들이 넘쳐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 기도문을 여러분 이 한 주간 한번 계속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다윗의 언어 속에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있는지, 그 다윗의 언어들 속에는 반드시 드러나는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대화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냥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 안에서는 관계는 사람과 사람만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의 만남의 이유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잠시도 멈출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입술인데 이 입술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되게 도와주시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우리의 언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은 요즘입니다. 하는 일이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그러지고 뒤틀려져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몸이 상한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에 누군가로부터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나를 힘있게 만들고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을 수 있는 오늘 복된 기회가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것이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임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오세요.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쓰일 때마다 주의 영광과 교회의 덕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이들의 마음과 몸을 주장하셔서 하나님 일상의 삶의 자리 속에서 수고하고 애쓸 때마다 수고의 기쁨과 감사와 열매가 있는 복된 생활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할 때마다 크고 은밀한 일로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내 인생의 주관자이심이 분명한 것을 늘 고백하며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먼 거리로 여정 중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 오고 가는 길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시며 가족들이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귀한 순간순간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 나누시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마 예배 후에 또 이동하실 분들도 계실 터인데 오고 가는 길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늘 평안하시기를 바라고요. 가족 명절 가운데 주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 그 주보 소식을 보시면 3일 밤 예배는 드리지 않겠고요. 금요 기도회는 청년부 주관으로 또 남선교회 조찬 기도회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있는 거 잘 보시고 모임에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끝난 이후에 잠시 여기서 임시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기타 광고는 여러분 한번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28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추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꼽히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복주심과 능력 주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다짐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비추사 은혜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조심해서 돌아가시고요. 명절 잘 보내시고 또 우리 재직들은 이 자리에 앉으셔서 재직회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35장 1절 4절 함께 같이 부르시겠습니다.